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못 오신 우리 권하영 성도님 함께하여 주시고 발목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셰너 자매님 암을 치료해 주시고 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험한 재난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랑의 도움의 손길로 그 재난이 속히 극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저희가 주님을 정말 보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가 지난주에 너무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오늘은 좀 가급적이고 좀 길지 않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도해 주세요. 예, 그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0개의 족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은 6번째 족보를 얘기했고 오늘은 7번째 그 족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 이스마엘의 운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버림받은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운명적인 비극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잘 들리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운명적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여기 등장인물 4명이 나오죠. 사라, 하갈, 아브라함, 이스마엘. 여기서 그 애굽의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 출생했다는 것은 일단 우선 그의 출생 자체가 비참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 본처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후처를 통해서 아기를 갖는 것은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가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그 후처가 이 몸종이었거든요, 본처에. 근데 그 아기를 갖고 난 후에 그 태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아기 못 낳는 후처를 보고 본처를 보고 이 후처가 그냥 무시를 한 거예요. 원래 자기 신분이 그 몸종이었는데 그 자기 주인을 이렇게 그냥 무시한 거예요. 아유, 아기도 못 낳은 사람이 왜 저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하니까 그 본처가 그냥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저희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참 하갈이 조금만 좀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가정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뭔가 좀 잘 되다 싶으면은 그냥 교만이 그냥 이제 자기 머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성도수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없을 때는 그냥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하다가 또 꽉 차면 그 목사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때 이것도 좋아요.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제가 옛날에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5분 전에 빨리 문 닫아 그냥 저기 종업원들한테 손님을 그만 받으라고. 그다음 진짜 손님이 안 오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러니까 또 그냥 하나님 손님 좀 보내주세요. 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간사한 거예요. 손님 많이 올 때 교만해져가지고 문 닫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뭔가 이렇게 된다 싶을 때 정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이 한 가정의 그 갈등은 그 두 여자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후처는 그 본처의 그 학대에 못 이겨서 그냥 임신한 상태로 그냥 무거운 몸이 뒤뚱뒤뚱 그냥 그 걷는 몸으로 그냥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저는 쫓겨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었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저녁 공부 때 우리 그 K 자선 권사님께서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 말씀 잘 모르면 너무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케이저스 모사님이 정말 칭찬을 좀 우리 성도님이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도망쳐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아무튼 그건 뭐 그렇게 치고.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이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그냥 도망친 저기 뭐야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기가 나면 그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알아도 말씀 안 하시겠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고통을 들으신다. 우리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 문제가 그 인간들의 그 허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수습을 해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잘못은 인간들이 다 해놨는데 그것을 뒷설거지 간다는 거 설거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저기 박수. 아니 머리를 긁으시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스마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하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이스마엘 똑같고 그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의 잘못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가 않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냥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해가지고 그냥 사과를 그냥 심수에 이렇게 들여보내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게 이게 지금 인간들이 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는데 이런 서로 간의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 정죄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이름뿐인 교회지 진짜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말로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쓱 들여다보면 서로 맨날 미워하고 정죄하고 너 옛날에 무슨 죄 졌지? 너 옛날에 무슨 죄 졌지? 맨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끼리 너 옛날에 잘못했지 이렇게 잘못을 맨날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그 사람을 또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막으면 안 돼요. 아니 서영구양 나오겠다고 왜 웰컴 교회 나오겠다면 웰컴 해야지. 너 나오지 마, 너 오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를
잘 배우고 하나하나 자기 삶 속에 이걸 실천을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그때 탄생했어요. 그 100세 때 원래 약속의 자손 그 이삭이 나오는데 14년을 자기들이 시간을 앞당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14년 동안 그냥 이스마엘을 그냥 자기가 받아들이니까 그때까지는 받아들이죠. 얼마나 진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한테 그냥 사랑을 얼마나 독차지해서 받고 자랐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볼 때는 아이고 이삭이 100살 딱 자기가 14살 되던 해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더니 그게 이제 이삭이 3살 때 드디어 터진 거예요. 일이. 창세기 21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젖을 떼는 날은 그 3년 후에 젖을 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젖을 떼는 날 이제 3살 되었을 때 크게 이제 뭐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나이가 17살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는 아유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다 이삭한테 다 쏠리고 모든 선물이 다 이삭한테 가고 자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는 이제 그냥 종의 아들로서 그냥 아무런 그냥 뭐 투명이만 취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부심이 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3살짜리 이삭을 그냥 괴롭혔다고 희롱하는 지라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에 잘 보면 거의 이게 죽일 정도까지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 사라가 볼 때는 이게 끔찍한 일이죠. 이게 100세 때 그냥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잘못하면 얘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걸 얘를 살려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쫓아낸 겁니다. 이때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쫓아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바로 이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보스. 떠나라. 이제 끝난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제 남남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제 브로큰 패밀리의 어떤 그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그가 이제 사춘기 때, 한참 사춘기 때 17세, 그때 이제 일어났으니까 그 정신적인 그 타격이 엄청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이스마엘에게 내가 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갈한테 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해가지고 큰 자손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결과들을 보면 진짜 이게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뭐 탈출구가 안 보이죠. 쟤 때문에 그렇고 얘 때문에 그렇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다 블레임하다 보면 그냥 뭐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해주시고 이루어주세요. 참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답을 아시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실제 이룬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어려운 문제도 우리는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 예,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창세기 25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 상인들, 유명한 아라비아 상인들 있죠? 그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 넓은 지역을 그 목축과 그 다음에 상업으로 이렇게 굉장히 확대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촌락에서 이렇게 거주를 했고, 일부는 베두인처럼 이렇게 목축하는 그 이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12방백이라고 나왔죠. 여기 12방백이라는 것은 12명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룰러, 영어로는 룰러라고 하는데, 그 큰 12명의 그 왕들이 그걸 다 다스린 거죠.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언제 약속을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증가하고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는 이런 이미 약속을 주셨고 이게 이루어졌어요. He will be the father of 12 rulers. I will make him a great nation.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국 속담에 그 뭐죠?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이스마엘 정말 아주 비천한 자예요. 그 종의 그 아들, 서자 같은 신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비천한 자가 귀족 자리, 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 왜냐면 자기의 12아들 다 왕들인데 왕 중에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제 장모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얘야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이런 말씀 항상 하셔요. 그때는 맨날 제가 젊었을 때 30살 때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걸 많이 깨닫게 돼요. 뭐 유식한 말로 우리가 헤게모니라고 하죠. 내가 지금은 잘 이렇게 힘이 없지만 제가 점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점점 커져가지고 언젠가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이영남 목사님이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고 그냥 어디로 가시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예요. 진짜 가난한 자를 왕의 자리에 앉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He raises the poor from the dust and lifts the needy from the ash heap. He sits with them with princes and has them inherit a throne of honor. 하나님께서는 길에 버려진 거지 소년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12왕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이 지금 제일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1636년에 그 하버드 목사님이 그걸 세웠는데, 그때 그 하버드 목사님이 그 1630년에 그 일회 그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이 몇 명 졸업했는지 아세요? 한 명 졸업시켰어요, 한 명.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지금 오늘날 그냥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이 됐어요. 저는 우리 그 빅토브 대학교가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저는 그냥 제 기도 제목은 우리 그 박광원 교수님께서 빅토브 대학 총장으로 계셔가지고 앞으로 장차 정말 그 빅토브 대학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스포츠를 배우러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배우러 전 빅토브 대학으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거죠. 하버드대가 음지되고 빅토브 대학교가 양지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교만하면 안 돼요. 하버드 대학교 그거 진짜 그 설립 정신에 따라가야지 그냥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창세기 25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로서 137세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선택받은 약속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씨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장례식을 함께 이렇게 치는 것을 보면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로 믿음의 길을 갔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갔다 안 갔다는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복의 근원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맏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축복할 때, 복의 근원을 축복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아들이 나중에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녀들이 지금 현재가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믿고 모슬렘도 믿고 막 가슴 아픈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나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18절을 보십시오.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과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 술까지 퍼져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일라가 어디에 있는 곳이죠? 하일라 들어보셨죠?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마 하일라를 생각하시죠.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 2장 11절에 있습니다.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렸으며 The name of the first is the Pishon. Pishon is wide through the entire land of Havilah where there is gold.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이 있는 그 첫째 강인 그 비숑 강이 흐르는 그 황금이 있는 땅이 바로 그 하일라입니다. 황금이 있는 땅. 뭐 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시애틀 북쪽에 그냥 금이 어마어마하게 금강이 지금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워싱턴 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일라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일라와 그 다음에 그 애굽 근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술 지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잇게 되면은 굉장히 넓은 드넓은 지역을 관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 지역을 관통하는 그 선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그 아시리아의 굉장히 넓은 그 관할 지역에 이스라엘은 저쪽에 그냥 부테니에 살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마엘 족속이 그 거했던 그 저기가 범위가 엄청나게 넓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어요. 뭐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잘 살 때는 아주 이렇게 친분을 맺으면서 이렇게 같이 아기자기하게 살다가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같이 공격해. 나쁜 놈이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아무튼 적대적으로 했어요.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이랬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스마엘의 그 불우한 가정 환경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 어머니 하갈과 그 뭐죠? 그 본처 사라와의 그 가정들하고 쫓겨난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그들 그 자손 가운데 쭉 퍼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브로큰 패밀리에서 자라서 가족에 대한 배신감 같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를 돌봐주시고 12왕들의 아버지로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만 돌보겠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 있죠. 이방인도 다 보살피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혈통과 민족을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 이삭의 피를 네가 너 받고 태어났냐? 너 이씨 조선이냐? 나 이씨 가문이냐? 뭐 이렇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손레베카 성도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튀르키에 7.8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 1000만 명의 그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제가 아는 그 터키 선교사님의 그 같이 사역하던 그 목사님 부부가 죽었어요. 거기서 그거 죽고 그 아들 7살짜리 아들이 이제 아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부모님 그 젊은 부부를 이제 그 장례식 할 때 기도하는 게 나와요. 제가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더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 어린애가. 나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냥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그 모슬렘 국가에 거기가 지금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터키가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에서 그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걸리면 거기서 그냥 죽이는 모슬렘 교도들 죽인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그 안에 이번 일로에서 정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민족이 한 형제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를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These things may be taken figuratively, for the women represent two covenants. One covenant is from Mount Sinai and bears children who are to be slaves. This is Hagar. 여기서 이 여자들 두 명을 얘기하는 것은 하갈과 사라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원은 저 종처럼 그냥 율법을 이렇게 행함으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그 여자처럼 자녀처럼 그 은혜로 거저 얻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뭘 요만큼이라도 그지를 도와줘서 된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일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죠. 네. 이것은 믿음으로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네.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걸 얻는 거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거는 요만큼도 포함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쑥스러워요? 아니, 당신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는 We are children of the free woman. 우리는 자유하는 여인의 자손이다. 여기 발음이 좀 약간 이상하신데요. We are children of the free woman.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그러면 이 자유함이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성도 여러분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거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저 얻었기 때문에 내세울 거 있으면 보면 내가 옛날에 누구 얼마 몇십만 원 그지 좋은 건데 뭐 이런 거 막 계속 자랑하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늘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엘과 같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사 약속의 자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비천함을 들어올리시사 12왕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하물며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과 비전을 바라고 약속의 자녀로서 큰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lease stand up.